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성탄의 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의 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참 많죠? 우리가 뭘 기억하겠습니까? 베들레헴 또는 목자, 구유, 천사,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박사, 헤롯. 다 이 성탄절만 되면은 기억할 수 있는 상징들이에요. 참 많아요.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상징물이 바로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10절. 별이에요, 별. 별이 딱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이 뭡니까? 별이에요.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하늘에 초롱초롱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그대로예요. 별이 인도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은 별이 인도했어요. 믿으십니까? 그 동방박사들을 멀리서부터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별만 보고 멀리 떠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간혹 가다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세요. 특이하게 반짝거리는 별이 있어요. 조금 다른 별하고도 좀 차이가 나요. 좀 크고 반짝반짝한 그런 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수십 배나 더 큰 별이 하늘에 떠 있어서 멀리서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저건 특이한 것이다. 저건 이상한 것이다.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나와요. 7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시나 그랬어요. 그럼 7별은 뭐냐? 7교회요? 7 촛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별, 7 촛대가 나와요. 7별은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도 이 별,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양떼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입니다. 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분도 별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모든 성도들도 다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별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별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함을 받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과 저도 별이 될 수 있는 것이 착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럴 때 별이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왔지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빛이, 너희 빛이, 우리는 빛이란 얘기예요. 빛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에요. 빛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래서 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또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도가 최고의 방법은 선행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볼 때 과연 예수를 믿겠어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무슨 상품을 진열해 놓잖아요. 그러면 썩은 거라든지 부패한 거라든지 상한 것 가지고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좋은 것, 예쁜 것, 맛있게 보이는 거, 이런 걸 전시해 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동 구매가 생기는 거야. 아, 맛있게 생겼네? 신선하네? 깨끗하네? 그래서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상한 모습, 썩은 모습, 냄새나는 모습, 이런 나쁜 행실로 보인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를 섬기고 따라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의 행동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행과 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선행을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은 늘 나쁜 것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도해요. 그게 마귀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선한 말을 할 때 항상 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또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로서 복음의 말씀이 달려갈 그 탄탄대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과 말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지도, 그러한 인도를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별이 돼서, 빛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는 별이 되려면 좀 더 높은 곳에서 위치해야 한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높은 데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서부터 17절 보니까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든지 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땅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냐?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이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비치기 위해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궁창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높은 하늘, 우주입니다. 별들을 땅속으로, 물속으로 두지는 않았어요. 하늘 위로, 궁창에. 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치게끔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별은 높이 있어야 합니다. 별이 땅속에 있으면 안 돼요. 물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별은 하늘 궁창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땅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높은 이상을 가지라 이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 보면은요, 만약에 사장이나 회장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밑에 부하들을 대대 내려오면서 다 기독교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회장이 크리스찬이면은 연말이라든지 이때 되면은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부서별로 기도 모임도 갖고, 또 신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끼리 또 그 부서별로 예배도 드리고 모임을 가져요. 근데 불교인이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와서 목탁도 치고 또 거기 뭐 불교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는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라면은 그나마 기독교적인 편향적으로 조금은 쏠리게 되겠죠. 근데 불교인이라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요새 우리나라도 정치가 조금 혼란스럽고 힘들잖아요. 무슨 법사가 나타났다, 뭐 왕자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으로 되려면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 크리스찬들이 밑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땅속이나 물속에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높은 이상을 가지고 높은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앞에서 신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이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여 욕하고 막 그래요. 나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좀 알게 해라 이거예요. 깨닫게 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행을 쓰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높이 올라가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도자가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높을수록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 황제를 전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황제가 예수 믿으면 신앙의 자유가 생겨요. 그렇죠? 황제가, 대통령이, 왕이,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면은 신앙의 자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이슬람 국가라든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보세요. 국교가 이슬람이야. 거의 99% 정도는 아마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서는 여자가 이 차도로 같은 거 이걸 쓰지 않으면요 시내도 나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없으면은 여자 혼자서 마트도 못 가요. 운전도 못 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종교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하는 거야. 중국에서도 작년, 재작년 계속 교회 막 헐고 십자가를 막 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아닌 이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그때 시대에 로마 황제를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신앙의 자유가 생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 아니었습니까? 그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장교가 부대에서 신앙인이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병들이 좀 편해요. 장교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자동적으로 교회 주일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 강제든 아니면은 자의에 의해서 나가든 일단은 장교가 자기 위의 상사, 기독교인이고 교회 나간다 하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자동적으로 그 교회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되잖아. 군 생활이 편하잖아요. 그게 어떤 무슨 뭐 틀에 박혀 있는 아니면은 뭐 억압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지도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할까 봐 높이 올라가지는 것을 주저하죠?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거, 장점들이 더 많아요.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건 교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빛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곳에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도 빛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가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별이라 그랬어요. 별은, 빛은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밝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별은 나침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험한 산이라든지 사막 가운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별을 보고 찾아간대요.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남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고 북쪽이구나. 별을 보고 찾아간대요. 그만큼 별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도자예요.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준단 말입니다. 별은 사명이 있어요. 빛으로 인도하고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의 최고의 상이 전도의 상이래요. 왜?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최고의 상이 전도의 상이래요. 순교의 상보다 더 큰 상이 전도의 상이라고 합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빛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다가 빛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의 자녀 가운데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명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최고의 비극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는 다 세 가지의 주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었지만, 네 번째는 그러나 최고의 비극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유리겔라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하는 위기가 처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별이 안 떴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죄수 호송선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열흘 동안 별을 보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런 배가 되었어요. 바람은 세차게 불어대죠. 파도는 넘실대죠. 날은 어두워졌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나마 별이라도 있으면은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찾아서 갈 텐데, 열흘 동안 흑암이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고 막 비바람이 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더 비극은 유리하는 별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잠언서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뭐예요? 유리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여기저기로 방황한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유리하는 겁니다. 그런 이방 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2월 25일은 이방 종교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날짜다 해가지고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꼭 12월 25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12월 20일 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월 25일 날도 성탄절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태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1년 12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예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는 거라든지 또 구유에 오는 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인구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12월 겨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유추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탄절을. 근데 이걸 이방은 날짜다. 잘못된 것이다. 우상이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그럴싸한 이방 교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글 같은 데는 길이 없잖아요. 숲과 풀이 우거졌잖아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포기해. 이제는 틀렸다. 길이 없다. 말도 안 통하고 이거는 살 길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나 길을 잃어버렸다. 길 좀 찾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원주민이 길이 없는 숲속을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나를 길로 인도해달라는데 왜 자꾸 정글이 숲이고 나무고 막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를 마을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자꾸 이런 길도 없는 숲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데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한 말이 내가 길입니다. 자기가 길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느 지역 그리고 위치를. 길이 없어도 자기만 따라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길만 가야지만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 보세요. 라오스라든지 그 다음에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로 막 피신해요. 중국이라든지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 브로커들 안내자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산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람 다니지 않는 길인데 그러나 그 브로커들은 그 길은 알아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길이니까. 험한 산이지만 길은 없지만 그 사람만 따라가면 사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살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빛을 보고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인도하실 밝은 새벽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또 그렇잖아요. 그때 한번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인도하는 별이라는 사실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인도하는 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은 사람 뭐라 그래요?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별이라는 것이야. 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높은 데 있다는 거야.
땅 속에 물 속에 있다고 안 했죠. 제가 항상 높은 데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스타야. 뭐야? 높은 데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최고라 이거예요. 빛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스타예요. 아무나 스타라고 말 붙이면 안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대장까지 오잖아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스타예요. 여러분의 별이고 여러분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걸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아무나 스타가 아닙니다.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스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높이 되신 예수 안에 영적 위치에서 빛을 발휘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를 전도하고 가르쳐서 어둠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나는 예수님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별이 돼서 성탄의 별이 돼서 오셨어요. 어둠을 밝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스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별입니다. 그런 스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번만 별을 보고 찾아오는 동방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별이 되셔서 빛을 발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별이 되셔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성탄의 별이 되셨습니다.